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극적인 장면으로 끝났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 장면. 다윗이 예, 어느 편에 서게 될까? 정말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아기스 왕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아니면 어, 다윗이 아기스 왕을 배신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될지, 참 흥미진진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쉽게도 그 말씀이 지난 말씀하고 이어지질 않아요. 이어지질 않고요. 어, 말씀은 28장, 29장, 30장, 31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순서가 조금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29장, 30장, 28장, 31장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사건에 따라서 마지막 28장부터 31장까지를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28장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전에 29장, 30장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28장이 있는 다음에 31장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요. 29장에 이제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샤론으로 이렇게 집합을 하게 됩니다. 사륜평지로 모여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게 돼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돼서 돌아가서 보니 블레셋 군대, 아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격하게 되고 그 뒤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8장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 블레셋 군대가 이제 북상에서 수넴에 진을 치게 되고, 이때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운데가 있고요. 지금 블레셋은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 평지에 수넴 지역의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군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산에 보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평지에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사울이 이끈 사울의 군대는 군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길보아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니까, 평지를 내다보니까 군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접한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장에 사울이 죽게 되죠. 이러한 이제 흐름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돼요. 다시 시작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한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점쟁이를 찾아가도 안 되고 무당을 찾아가도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는 그 학살 사건을 저질렀죠. 이스라엘의 종교개하고 담을 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사울 곁에서 바른 말을 해주었던 사람, 그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죽고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울 곁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때 사울이 위험한 선택,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 그다음에 사울의 마지막 선택, 사울의 낙심과 최후의 만찬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침묵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은 이미 25장에서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거든요.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의 죽음을 오늘 28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이 그만큼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상을 다 끊어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마지막의 몸부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아니죠. 진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지를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아직도 여전히 소통하고 있는 왕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다가오자 다시 점치는 자들을 불러 모아요. 이처럼 사울은 결코 우상을 끊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벤트였고 쇼였죠. 우리가 7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3절 말씀까지만 딱 놓고 보면 히스기야 왕, 요아스 왕, 여호사박, 요시야 이 사람들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참으로도 믿음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점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이유는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하나의 이벤트성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울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했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침묵하신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부르짖었던 세 가지 방법. 먼저는 꿈입니다. 여러분 꿈 많이 꾸시죠? 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구약 시대의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어놓고 있어야지 돼요. 열어놓고 있어야지 돼요. 구약에 나온 꿈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루는 요셉이 잠을 자다 꿈을 꿔요. 그런데 형님들의 벳단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절을 하더래요. 이 사실을 형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몰래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그래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후에 요셉이 바로의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풀어줘 가지고 기근이 들을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7년 기근이 있을 것이고 7년 풍년이 있을 것인데 잘 모아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 놀라운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참 꿈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또 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꿈이죠. 이처럼 꿈은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섭리하심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과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림이에요. 우림과 둠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이 입은 흉패 옷 안에, 입는 옷 안에 흉패가 이렇게 가슴에 있는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두 돌이죠.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대제사장이 저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보면은 12개의 돌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12개의 상징적인 돌이,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돌이 대제사장의 흉패옷 안에 이렇게 넣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나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저 우림과 둠밈을 yes, no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 돌, 검은 돌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얀 돌이 딱 나오면 yes, 검은 돌이 나오면 no. 이건 점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도구였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패 안에 두 개의 돌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도구였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주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충실된 충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노베 제사장의 85명의 학살 사건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측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었던 사무엘마저 다 떠나가고 사울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짓을 구하는 아첨하는 신하들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왕권을 지키기 위한 탐욕으로 인해서 선지자 모두 다 죽였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사울의 죄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 기한과 때를 무한정으로 무한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가 연한이 다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우주적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캐치해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종말과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기다리신 적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끝내 사울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신접한 여인들,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 오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3절까지만 놓고 보면은 사울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하나의 쇼였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이벤트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침묵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당 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신접한 자를 쫓아냈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위장이었죠. 여러분, 사울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했던 그 사건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까지 총 4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개의 사건. 조급함, 불순종, 미움과 시기, 질투,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 조급함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 안에 가서 내가 사울 왕께 도움을 주겠나이다. 그런데 7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아침까지 이렇게 7일째가 된 아침에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7일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해서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기고 좋지 않은 것들,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의 씨앗. 세 번째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요. 이때 수많은 여인들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칭송이 있었을 때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하여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 미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침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조급함을 버려야지 돼요.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미움 때문에 살인이 나고 미움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경계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엇일까요? 제일 무서운 것, 무관심일 것 같아요. 무관심.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관심은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와서 앉아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가정에서 무관심으로 지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무관심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서둘러서 우리는 관심의 대상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무관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것은 오히려 참 나아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빨리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구나. 돌아오면 돼요. 돌아올 수 있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 불순종,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형식적인 태도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변장을 하고 함께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책망했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책망을 이어서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이 첫 번째 범죄했을 때 조급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번제를 드렸을 때 책망받았던 말씀이에요. 이러한 책망을 받았음에도 사울에게는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있는 사울은 이제는 점치는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신접한 여인은 처음에 거절을 해요.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찌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왕이지만 당신의 명령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점쟁이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온 백성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와 점을 봐달라고 하다니요. 저는 죽기 싫습니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때 사울은 뜬금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안심하게 합니다. 너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어서 점을 봐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킬게.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점을 볼 곳을 명령하죠. 그러자 여인은 사울의 요청대로 사울이 요청했던 그 명령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한 영혼을 불러내라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을 죽은 영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보통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다리는 길,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는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길, 세상적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해 보면서 비춰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여기저기 찾아가서 물어봐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사람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소경을 여러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른 것을 찾으라 이러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라, 기다려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미랄교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낙심과 최후의 만찬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은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사무엘과의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대화가 20절까지 죽은 사무엘의 영과의 대화가 20절까지 이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던 이 사무엘의 영혼, 죽은 영혼 진짜일까요? 진짜 사무엘일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학적인 또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는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리가 된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6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무엇일까요? 이 장면에 대해서 신학자들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사무엘일 것이다. 대화하는 것을 봐라. 사무엘이지 않느냐.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영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추측을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견해든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영적 세계를 혼미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울의 죄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짓 영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언적인 능력, 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 찾아가서 점을 보고 저 사람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다양한 그런 살아가는 애로사항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러한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되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점쟁이가 물어봐요. 당신 앞마당 집에 큰 감나무 있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점치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거 배내야지 돼. 없어서 다행이야. 알지를 못해요. 점쟁이들도 주술하는 사람들도 다 공부해서 지식으로 통계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읽는 것이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점치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거짓 영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제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19절에 나오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언은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울이 이제 얼마 못 살거든요. 죽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사울 본인 스스로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고 있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에 맡길 예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죠. 예언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성경 66권의 말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신비한 것을 앞니를 내다보고 점치듯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맡은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는 것이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거나 미혹이 돼서는 안 돼요. 신비한 것 추구하고 쫓아다니면 치우친 신앙으로 결국은 신앙의 균형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의 말에 충격을 받은 사울은 신접한 여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점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요. 지금 금식을 하고 점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후 신접한 여인은 사울에게 만찬을 차려주면서 그 음식으로 보양한 뒤에 길보아 산으로 떠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보아 산은 19절의 말씀처럼 죽음의 장소예요. 사울이 이 다음에 전쟁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무엘서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핵심, 이렇게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다. 조급함 때문이었고 미워함과 시기, 질투였고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이유 없는 침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사납고 혼미해진다면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 욕심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멈춰야지 돼요.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일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불순종인가 순종인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마지막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울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미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